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거를 많이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하시죠. 변화산에서 하산한 후에 큰 무리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이 일어난 것이죠.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귀신이 역사하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부탁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꾸짖으심의 대상은 첫 번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두 번째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말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변론 속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하려는데요. 변론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믿음이 없죠? 아직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죠? 풍랑과 무리를 걷는 자신을 보다가 그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도 돌이키며 말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신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론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읽진 않았지만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 주님이 꾸짖으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닌가? 믿음 없는 세대는 말씀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 읽는 진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몇 장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10장이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노력, 땀 흘림, 수고함 항상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말씀만큼 믿습니다.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증언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과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 자신에게 먼저 증거하고 오늘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읽는 말씀, 깨닫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믿음이 없는 무력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의 코로나 상황과 고난의 현실을 십자가를 능히 지고 이기며 오늘 주어진 고난의 삶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권능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종일토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